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599페이지에서부터 60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렌 화이트와 또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매우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악한 소문이었습니다. 온갖 안 좋은 소문과 루머로 말미암아 이 두 부부가 크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기술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단 한 문장도 구성하거나 기억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것 같으면 그분께서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모험을 해볼 것이다. 나는 못할 리가 없다. 지금 이 장면은 엘렌 화이트이 너무 기력이 쇠약해져서 서 있지도 못하고 단 1분도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회중 앞에 간증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결심했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문장도 마음속에 구성하거나 기억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며 그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 난처한 형편이 각각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것 같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못할 리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모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여기 이 고백대로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마음이 나를 압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서서 나의 질병과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집회 이후로 나는 폐는 크게 좋아졌고 나는 계속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삶의 짐을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엘렌 화이트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힘들고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포기해버렸다면 그 길로 계속 몸은 더 쇠약해지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을 텐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바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업을 선택했다는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에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엘렌 화이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압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음만 확고해지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은 분명합니다. 먼저 그 마음을 압도한 것이고 그 마음에 임한 놀라운 힘에 의해서 몸과 그의 삶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구절의 말씀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압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렌 화이트이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건강의 문제는 이렇게 아까처럼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향한 안 좋은 악성 루머가 아주 나쁜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마치 바람의 날개를 탄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퍼져나갔다. 정말 이것은 엘렌 화이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순식간에 날개를 달아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엘렌 화이트 부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뭔가 공격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더 빨리 그들에게 임해서 엘렌 화이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누구에게 의해서 퍼져나갔습니까?
바로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이 더 씁쓸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또 교회 동료가 앞에서는 나의 친구지만 뒤에서는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할수록 또 유력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오해를 받고 안 좋은 소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늘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그저 비난과 또 조롱과 또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또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소문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지도자가 악마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아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유력한 한 선배 목사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대번에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안 좋은 소문과 루머가 또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계속 꼬리를 달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문이 그 지도자를 발목을 잡게 되어서 날개를 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평범하게 교회만 다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문들을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짓 소문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비난과 가혹함과 무자비한 감정을 품고 있되 특별히 생활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연약한 나의 남편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소문은 참 무섭습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그 어떤 소문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도자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또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문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자꾸 나돌면 오히려 그 소문을 꺼트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소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손해일까요? 교회가 손해를 봅니다.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질 때 그 지도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소문들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문은 다 꺼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설마 그 소문대로 그 지도자가 사실 그 소문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요. 그 소문들이 더 나돌지 않도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문들이 퍼지지 않도록 만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는 철저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었다. 엘렌 화이트는 적극적으로 그 소문을 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팩트를 알려줌으로 소문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닌 구름처럼 나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소문을 말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실만 말하고 진리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로 연합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기별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혹 나돌고 있는 안 좋은 소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소문들을 꺼트려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실만을 증거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믿음과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연합된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9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동안 같이 엘렌 화이트의 교회 직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60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꿈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용기를 주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기 전에 그의 상황이 위스콘신의 F의 상황과 대조되어 이상 가운데 보였다. F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기에 전혀 합당치 않고 기별을 전하는 사자로서야 더욱 합당치 않았다. 그러나 매트슨 형제는 겸손의 정신을 소유한 자로서 내게 나타났으며 만일 그의 헌신을 지속한다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적해 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졌다. 매트슨 형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시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들 사이에서 비록 짤막한 서신도 교환된 적이 없었다. 그 꿈이 언제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든 간에 그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뻗은 하나님의 손길처럼 보였다. 우리는 빌린 돈으로 건물 짓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예약된 집회들을 하는 한편 더운 기후 아래서 줄곧 심히 힘들게 일했다. 자금의 부족으로 우리는 함께 들판으로 나가서 괭이질하고 마초를 베고 갈퀴질을 하였다. 남편이 그의 연약한 팔로 마초를 내게로 던져주면 나는 쇠스랑을 쥐고 더미를 만들었다. 나는 소를 가지고 우리 집 내부를 대부분 칠하였다.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 같이 너무도 지쳤다. 마침내 나는 갑자기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날 동안 나는 기운을 잃었다. 그러므로 나의 남편은 내가 없이 그린부시 숲속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낡고 타기 힘든 우리의 마차는 우리와 우리의 말들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타고 가는 긴 여행, 집회 활동, 가정 관리와 노동 등은 우리에게 너무도 벅찬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염려했다. 나의 남편은 나를 격려하고자 노력하고 오렌지와 그린부시와 이타카에서 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도록 나를 권유했다. 마침내 나는 출발하기로 작정하고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나는 마차 안에서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남편의 무릎에 대고 10마일을 갔다. 남편은 마차를 몰면서 나를 지탱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느 정도 더 좋아졌으므로 계속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렌지에서 사람들에게 힘있게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하여 뒤로 물러간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린부시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고 힘이 내게 주어졌다. 이타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대한 적이 없는 큰 회중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셨다. 우리의 부재 중에 킹, 파하고 메이나드 형제 등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들을 동정하여 우리에게 가볍고 안락한 마차를 주선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나의 남편을 이오니아로 데리고 가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주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었고 여름의 더위 속에 여행할 때 많은 피곤을 덜어줄 것이었다. 이때 우리는 서부에서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열렬한 요구를 받았다. 그 감동적인 호소를 읽고 우리는 울었다. 남편은 내게 말하였다. 엘렌, 우리는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없소. 아무래도 나는 그런 여행을 거의 감당할 수 없고 당신 역시 쇠약해질 것이 틀림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나 엘렌, 우리는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가는 동안 그는 눈물이 복받쳐 때때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우리의 허약한 건강과 서부 사업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고 한편 형제들이 우리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임스, 우리는 서부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형제들이 우리의 허약한 건강을 보고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그 문제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의 새 마차를 타고 우리는 라이트에서 열리는 일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8월 29일 그린비를 떠났다. 4대의 마차가 우리를 따랐다. 그 여행은 안락한 것이었고 마음이 통하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매우 즐거운 것이었다. 그 집회는 하나의 승리였다. 9월 7일과 8일에 우리는 몬테레이에서 알레강 카운티의 형제들과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서 우리는 러프보로우 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배틀크릭에 존재하는 잘못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고 우리에게 잔인한 짐을 지워준 그 잘못과 관련하여 그가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우리의 요청에 따라 그는 우리와 함께 배틀크릭으로 동행했다. 그러나 우리가 몬테레이를 떠나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9월 7일 화이트 형제와 자매가 몬테레이에 왔을 때 그들은 배틀크릭으로 그들과 동행하자고 내게 요구했다. 나는 가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였다. 그리고 몬테레이에서 계속 뒷수습을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배틀크릭에서 그들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했다. 여러 날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한 후 나는 어느 날 저녁 그 문제에 대한 빛을 얻고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나는 많은 배틀크릭 교인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차가 너무 낮아서 나는 그 속에서 거의 바로 설 수가 없었다. 그 차는 통풍이 잘 안 되었는데 마치 여러 달 동안 환기를 하지 못한 것처럼 냄새가 났다. 차가 통과하는 길은 매우 거칠었다. 차는 성난 것처럼 흔들거렸다. 때때로 짐들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승객들도 떨쳐버렸다. 우리는 다시 짐을 싣고 승객들을 태우고 길을 보수하기 위하여 차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일을 했으나 거의 혹은 전혀 전진하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을 당한 여행자들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차 안에서 완전히 가득 찰 만큼 커다란 회전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왔다. 화이트 형제와 자매도 그곳에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말했다. 이 차는 전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손잡이를 다 같이 쥐고 테이블을 돌리면서 힘껏 잡아당겼다. 어떤 사람도 그들이 회전 테이블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그만큼 손으로 핸드카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힘쓴 적은 없었다. 나는 서서 차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까지 자세히 관찰했다. 그때 나는 입을 열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단단히 붙잡았다. 나는 사실상 기차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테이블을 돌리는 우리의 활동을 완수하는 데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다.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한 후 쳐다보았더니 기차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타고 온 낮고 통풍이 잘 안 되는 차 대신에 깨끗한 창문을 가진 넓고 높고 통풍이 잘 되는 차, 가장 아름답게 치장되고 전체가 잘 손질된 차, 내가 지금껏 본 어떤 궁전이나 호텔차보다 가장 품위 있는 차가 거기에 있었다. 길은 반반하고 평평하고 튼튼했다. 차는 즐겁고 기쁜 표정이면서 한편 확신 있고 엄숙한 모습의 얼굴을 한 승객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이루어진 변화의 가장 큰 만족과 차의 성공적 운행에 가장 큰 확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화이트 형제와 자매도 승차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밝아 있었다. 그 차가 출발하자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나의 마음에는 그 꿈이 배틀 크릭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하느님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의 마음은 배틀 크릭으로 가서 그곳의 사업에 도움의 손을 뻗쳐야겠다는 의무감에 대하여 완전히 분명해졌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축복이 화이트 형제와 자매의 강력한 활동에 함께하여서 그들이 일들이 질서 있게 바로잡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J.N. 러프보로. 우리가 몬테레이를 떠나기 전에 러프보로 형제는 그의 아내가 죽을 즈음에 꾼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이것 역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어느 날 저녁 화이트 형제와 자매의 고난, 그들과 셋째 천사의 사업과의 관계, 고난 중에 있는 그들 곁에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 등을 깊이 생각한 후 그리고 나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자 노력하고 화이트 형제와 자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탄원한 후에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 쉬었다. 꿈속에서 나는 긴 산허리 아래에 있는 나의 고향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꽤 열렬한 음성으로 내가 만병통치의 샘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나는 옷을 잘 입은 아름다운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매우 쾌활한 음성으로 내가 샘으로 안내해 드리지요 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길을 안내했고 나는 따라가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산 허리를 따라 걸어갔고 새 늪지를 매우 어렵게 지나갔다. 그곳을 뚫고 흙탕물의 작은 시내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걸어서 건너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게 건너가자 우리는 딱딱하고 좋은 땅과 뚝에 한 울퉁불퉁한 곳이 있고 가장 깨끗한 물이 번쩍이며 솟아오르는 커다란 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거기에는 배틀크릭의 건강기관에 있는 커다란 목욕탕과 흡사한 큰 통이 놓여 있었다. 하나의 관이 샘에서 통 한쪽 끝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다른 쪽 끝으로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물은 그 햇살에 반짝였다. 우리가 샘에 접근했을 때 그 젊은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쳐다보고 만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치 당신은 그것이 만병통치의 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는 듯이 그 샘을 향하여 한쪽 손을 흔들었다. 화이트 형제와 자매를 앞세운 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와 반대편에서 샘 있는 데로 왔다. 그들은 모두 즐겁고 쾌활하게 보였다. 그러나 거룩한 엄숙함이 그들의 얼굴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화이트 형제는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고 즐겁고 행복한 듯하였다. 그러나 마치 꽤 먼 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화이자매는 커다란 컵을 하나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샘물 속에 넣어 물을 떠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네주었다. 나는 화이트 형제가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그대들이 이 물의 효험을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그러자 그 물을 마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힘과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그는 즉시 소성되었다. 나는 화이트 형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에 가끔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또한 그의 손으로 통 가를 붙들고 3번 물 속에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물에서 나올 때마다 전보다 더 튼튼해졌다. 그러는 동안 그는 내내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마치 그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은 것처럼 샘에서 목욕하고 치료의 효험이 있는 그 물을 마시도록 권면했다. 화이자매의 음성은 물론이요. 그의 음성도 선율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샘물을 발견함으로 기쁜 마음을 느꼈다. 화이자매가 내게 마시우고자 물 한 컵을 가져오고 있었으나 나는 너무 기뻐서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잠에서 깨었다. 주님께서 그 물을 풍성하게 마시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나는 그 물이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물임을 믿기 때문이다. J.N. 러프보로우, 미시간주 몬테레이에서 1867년 9월 8일 9월 14일과 15일에 우리는 배틀크릭에서 유익한 집회들을 열었다. 거기서 나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의 어떤 죄들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대담한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저녁 집회들에 참석하여 설교하였다. 훌륭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만일 우리가 서부에서 돌아오는 대로 그들과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교회는 리뷰지에 게재한 바와 같이 우리 곁에 서겠노라고 서약했다. 메이나드 부부, 스미스 형제와 옴스테드 형제 등과 함께 우리는 서부의 큰 집회들에 참석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주요한 승리들은 리뷰지에서 충분히 소개했다. 위스콘신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나는 꽤 허약한 상태였다. 나는 배틀크릭에서 힘에 겨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중 차 안에서 거의 기진한 상태였다. 나는 4주일 동안 폐를 크게 앓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안식일 저녁에 나의 목과 폐에 찜질을 하였다. 그러나 머리에 찬물 수건을 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폐의 통증이 뇌로 옮겨졌다. 아침에 일어나자 나는 뇌에 이상한 증세가 있는 것을 느꼈다. 음성이 떨리고 모든 것이 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걸어보니 비틀거려지면서 마루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나는 조반을 먹으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었다. 나는 크게 앓게 되고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나의 남편은 오전 집회 후 집으로 돌아와서 오후 집회에서 내가 이야기할 것으로 약속해놓으라고 말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남편이 어떤 주제로 말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마음속에 단 한 문장도 구성하거나 기억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것 같으면 그분께서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모험을 해볼 것이다. 나는 못할 리가 없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혼미해진 머리로 천막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기도로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약 5분이 지나가자 머리와 폐의 통증이 사라지고 나는 어려움 없이 1,500명의 열중하는 청중들에게 1시간 이상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마음이 나를 압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서서 나의 질병과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집회 이후 나의 폐는 크게 좋아졌고 나는 계속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서부에서 우리는 남편에 대한 중상이나 다름이 없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 소문들은 대총회 때 널리 알려졌고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나는 그 한 예를 말하고자 한다. 나의 남편이 돈에 너무도 미쳤기 때문에 낡은 병들까지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일의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자 했을 때 나의 남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버리시오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우리 윌리가 들어와서 그 병들을 깨끗이 씻어서 팔고자 제안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질 것이었다. 남편의 우체국으로 갈 때 그는 병들을 마차에 싣고 윌리를 데리고 갔다. 그는 그의 성실한 어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윌리는 병들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리뷰사와 관련된 한 형제를 마차에 태웠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읍내를 오가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윌리가 마차로 다가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병들의 가격에 대하여 묻는 것을 보고 또한 윌리가 그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의 남편이 약제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형제는 그 문제에 관하여 나의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화이 형제가 낡은 병들을 발러 시내로 간 것을 보면 미쳤음에 틀림없다는 소문을 즉시 퍼뜨렸다. 우리가 병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은 5달이 지난 후 아이오와에서였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잡을 길이 없었고 마치 바람의 날개를 탄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퍼져나갔다. 우리는 조사해보고 또한 최근에 거의 모든 교인들이 고백한 바를 통하여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그런 거짓 소문들을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리에 대하여 비난과 가혹함과 무자비한 감정을 품고 있대 특별히 생활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연약한 나의 남편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짓밟는 정신을 품고 있었으며 나의 남편이 부유하면서도 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말했다. 배틀크릭으로 돌아오자 나의 남편은 교회에서 형제들과 그 문제를 그들 앞에서 조사하고 거짓 소문을 알아보고자 요구했다. 그 주의 여러 지역에서 형제들이 왔으며 나의 남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입수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모든 비난거리를 가져와서 그가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해명토록 해줄 것과 그렇게 함으로 개인을 중상하는 이 문제를 종결짓고자 두려움없이 요구했다. 그가 리뷰지에서 이미 고백한 잘못을 이제 공적 집회와 개인들에게 완전히 고백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되고 어리석은 비난의 근거가 된 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런 비난의 허위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시켰다. 우리의 재산의 가치에 관한 문제를 알아볼 때 우리는 그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남편의 말과 마차, 책들과 차트에 간행 중 남은 것들을 제외하고 1,500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았다. 지난해 책들과 차트들의 재고본 판매고는 출판소에 빚진 돈의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 책들과 차트는 현재로서는 큰 재산으로 칠 수 없고 우리의 현 상황에서 볼 때 분명히 그러하였다. 건강할 동안에는 남편이 계산할 시간이 없었고 병들어 있는 동안에는 그의 물질이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다루어졌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재산을 빼앗겼는가? 계산에 잘못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업무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능력도 모르고 얼마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대상에게 바쳤는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사업 업무와 관계된 계산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신임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의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계산상의 실수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만한 하등에 타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므로 10년간의 나의 남편의 업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모든 분야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재산을 거리낌 없이 기부한 태도를 뒤돌아볼 때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합당한 결론은 우리의 재산이 현대 진리의 사업에 쓰여져 왔다는 것이다. 나의 남편은 장부에 기재를 해두지 않았고 그가 준 것의 내역들은 오직 기억과 리뷰사에서 끄는 영수증에 의하여 찾을 도리밖에 없었다. 나의 남편이 부유하면서도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처럼 재산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워할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마와 그리스도인 품성을 위협한 거짓 비난에 대한 가장 좋은 반박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산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힘에서 최선의 것을 즐겁게 사용했고 바로 그 사업에서 거의 쇠약해지고 조로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의 형제로 공헌하는 자들이 우리를 부유하고 세속적이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고 말하므로 우리의 품성과 영향력을 공격할 때 우리는 예민한 감정을 갖게 된다.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가난한 중에서도 건강과 육신적 생명까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얻은 품성과 가마를 간직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에 기꺼이 바칠 것이다. 조사는 철저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완전한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었다. 우리에 대하여 취한 가혹한 행동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다. 배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죄인들을 회개했다. 그리하여 44명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나의 남편이 16명, 앤드루스와 러프보로 형제가 28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우리는 용기를 얻었지만 크게 피곤해졌다. 남편과 나는 매우 힘에 겨웁고 신경 쓰이는 사업의 짐을 져왔다. 우리의 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저녁 늦게 집회를 갔고 나와 함께 남편이 일하면서 인쇄를 위한 것을 준비하고 교정하고 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냈으며 미래의 활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란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말한 꿈에서 배틀크릭에 존재하는 잘못에서 약이 되는 우리의 시련, 잔인한 비난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노력,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를 바로잡는 우리의 노력 등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많은 것이 주어졌음을 믿는다. 만일 꿈에 대한 이런 견해가 올바를 것 같으면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꿈의 다른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의 단순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것이다.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냉담한 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다.